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분 신학 Q&A 여섯 번째 시간. 오늘 다룰 내용은 카톨릭도 구원을 받나요? 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카톨릭도 구원을 받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예전에 했던 질문인데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잠깐 이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첫째로 이제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과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을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그 중에 가장 메이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톨릭은 그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 바티칸식에 가보면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동상과 뭐 하나님의 그림과 다른 많은 이제 뭐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뭐 동상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10계명의 2계명을 바꿔요.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제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내용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 자체를 10계명에서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일단 그들이 시작하는 신학의 가장 바탕에서부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약간 무시하면서 좀 많이 무시하면서 시작을 해요. 몇 가지 제가 이제 뭐 예를 보여드릴게요.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이게 Resurrection Statue예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저겁니다. 동상이에요.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좀 사탄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지 않나요? 바티칸 안에는요, 여러분 사탄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티칸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종교라고 보는 게 더 좋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태츄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면은 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상이 많죠. 근데요, 바티칸에 가서 보시면 내지는 천주교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사람이거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아기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마리아를 굉장히 신격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자체에서 저희가 그들이 뭘 정말 믿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거부를 하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의 동상도 만들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이제 신격화시켰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뭐 제자라고 하는 천주교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저걸 만들죠.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들의 그 동상들을 만들어서 해놓죠.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태양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티칸에 이제 교황이 많이 들고 다니고 아주 큰 무슨 집회나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이거를 들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태양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들고 있는 걸 보시면 동그랗고 막 태양처럼 불이 이렇게 막 나와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제일 꼭대기 아주 조그맣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은 이제 구약 세대에도 많이 나왔던 바알을 대표했던 신의 형상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태초부터 계속 있었던 이제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던 이방신들을 가장 크게 대표했던 신들이 바로 이 태양신입니다. 이런 형상들을 만들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이방신들을 바티칸 안에 이렇게 들여놓고 숭배하는 모습이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교황이 태양신의 이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게 제일 좀 많이 보였던 십자가인데요. 이런 예수님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 십자가를 만들고 이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역시 저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합니다만, 거기에 절대 예수님이 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십계명의 이계명을 따르기 위함인데, 바티칸에서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십계명을 바꿀지언정 정작 그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철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 숭배하는 건 아시죠? 이 마리아도 머리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머리 주변에 동그란 이 헤일러라 그러죠. 이 원형이 있고 그 원형 밖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불빛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숨겨져 있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뭐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뒤에서 광채라는 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이런 걸 정말 많이 쓰는데, 그게 정말 뭐 광채를 나타내는 의미 아니고요. 그거는 태양신을 약간 속여서 사람들이 모르게 이미지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카톨릭은 실제로 마리아를 삼위일체의 한 명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와 그리고 이제 성령님,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마리아를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하다 결국 투표에 충분한 투표권을 받지 못하고 실패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건 이 컨페션이라고 하죠. 그 죄를 그 프리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신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황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그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카톨릭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냐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그만 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다 끄집어내셔서 그거를 벌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예수님 앞에 기도로 이 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야기는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지금 천국에 이미 올라가 있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이런 세인트들, 그러니까 다른 이 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 좀 봐줘, 이 사람 좀 용서 좀 해줘, 그냥 좀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예수님이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온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하면 이 땅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것을 놓고 이것이 자기들, 그러니까는 그 프리스트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교황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23절,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23절 전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뺍니다. 그 부분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따르고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신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앙이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톨릭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도 조금 말이 여기저기 틀리긴 한데 우리와 비슷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기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틋하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을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듣고 대충대충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톨릭에도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대충대충 믿는 자들 중에 올바르게 성경에 있는 복음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지는 그들 안에서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리스트들, 그런 신부들이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기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정말 극소수겠죠. 그래서 카톨릭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따져보면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대답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과 신학으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보시고 또 신앙을 찾고 우리의 복음을 보는 것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복음만이 진리된 것이니 이 말씀에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 구원받는 복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